오늘 우리가 역대하 17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을 보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 유다 4대 왕인데 우리가 3절을 보면은 역대하 17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째가 뭡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 다윗이 뭡니까? 표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예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세상에 구하지 않았다.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무슨 일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늘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기도 할 수도 있고 걱정 근심도 있을 수 있고 원수들이 여러 가지로 해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의 계명을 행했다.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북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래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목을 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악한 사람들을 본받지 않았다.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상한 짓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택한 백성이고 남유다도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견고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걸을수록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심령 속의 가정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방백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방백들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들이 다니면서 그 성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방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유다가 조그마합니다. 남북 합해도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반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땅덩어리가 작습니까? 그 주위에는 기라성 같은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지만 남유다를 감히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싸울 마음을 못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진해서 조공을 바쳤어요. 은을 가지고 와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순양과 염소 등을 조공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자진해서 조공을 바치도록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강력해지도록 하셨어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의 군사력도 튼튼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될 때 끝까지 잘하면 좋은데 여호사밧에게 또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 여호사밧의 큰 가오가 나옵니다. 그게 18장에서 나와요. 18장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크게 떨쳤을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한 형제니까 우리가 잘 지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가장 악한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악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혼인을.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을. 그러니까 사돈관계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21장에서 또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에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나중에 아합의 딸 아달랴가 모반을 일으켜요. 남유다에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21장에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만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이 왕조를 철저하게 전부 다 진멸해 버렸어요. 여호사밧이 자기가 좀 영토를 넓히고 형제끼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귀와 영광을 항상 떨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은 18장 3절에 보면은 악한 왕조와 가까이 한 그 결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들도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들도 뭡니까? 택한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조와 가까이 한 결과가 뭔가 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누구를 방문합니까? 북이스라엘 왕인 사돈을 방문해요. 이때 아합 왕이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남북이 연합해서 길앗 라못을 치자. 그러면 길앗 라못을 왜 치자고 했겠는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역대기는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배경에 대해서는 열왕기서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런데 선지자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잘 대처를 해가지고 아람 왕 벤하닷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 벤하닷이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벤하닷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버지 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다시 돌려줄 것이니까 우리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약조를 하고 살려주었어요. 벤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아람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 때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침 남유다 왕이 오니까 아합왕이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남북이 합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람을 쳐들어가자. 이러한 제안을 하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마치 한 나라인 것처럼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된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뭡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해악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400여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 400명을 모아놓고 물어보았어요.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아람을 치면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400명의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성읍들을 왕에게 주실 겁니다. 왕의 손에 붙여 주실 겁니다. 이렇게 다 그냥 쌍수를 들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400명의 대표격인 그나아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주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아주 유명하고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철을 가지고 만든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서 아람 사람들을 다 진멸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모든 선지자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참 구별하기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 하나님의 뜻인갑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한 사람 있었습니까? 오직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7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래도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뿐입니까? 400명 외에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아방이 있기는 있는데 항상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분을 부르십시오, 주의 종을. 그래가 미가야를 불러왔어요. 그런데 미가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아,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서 싸우세요,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진실하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방을 어떻게 죽일꼬,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떻게 악한 자를 어떻게 죽일꼬, 그리 하니까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방을 죽이면 됩니다. 참 겁난 말이죠. 요즘 같으면 목사 입에다가 거짓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목사들이 거짓말을 이야기하도록 해서 망하게 합시다, 그 말이에요. 미가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지금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만 그때는 대단한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가야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남북에 왕이 있고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있는 그 앞에서
뺨을 때렸다고 말이에요. 미가의 뺨을. 그런데 이것 보면은 이 아하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야를 어떻게 했죠? 옥에다 그냥 가다 버렸어요. 그리고서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할 때 31절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왕 여호사밧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금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응?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잘 될 때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 중에 하나가 악한 자와 가까이 하면 안 돼.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을 보면은 여호사밧을 책망한 선지자 예후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이제 남유다로 내려왔죠. 그 여호사밧을 책망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두 가지를 책망을 해요. 19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책망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악한 자를 도운 것을 책망합니다. 악한 자는 누굽니까? 북아합왕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왕 북이스라엘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싫어했는데 그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을 편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하라 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 긍휼이 뭐죠? 여호사밧이 선한 일도 하였기 때문이에요.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쏟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선정을 베풉니다. 브엘세바로부터 에브라임 산강까지 다니면서 계몽을 했어요.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계몽을 하죠. 요즘 같으면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을 살피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산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공의롭게 하도록 했습니다. 재판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해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한 거예요. 이런 모든 선정을 베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20장까지 살펴보십시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여호사밧이 선정을 베풀고 있을 때에 또 침략을 받아요. 누가 침략해 옵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연합군들이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장에 보면은 기도합니다. 기도. 그 여호사밧은 참 본성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왕, 이 북아합 왕과 함께 혼인관계만 맺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것이 참 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뭘 내렸습니까? 금식령을 내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4절에 보면 그랬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사밧이 대표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여러분 15절부터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응답한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뭡니까?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산 같은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전쟁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셔서 낮에는 무슨 구름을 동원하셨습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 기둥. 왜 그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은 사막이에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매우 덥습니다. 그 밤이 되면 얼음이 얼어요. 몹시 춥습니다. 바람도 불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을 착 덮어서 그늘이 되게 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난로를 곳곳에 위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면서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으셨어요. 어디에서 장막을 쳐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적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이 뭡니까? 담대하게 부딪히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딪혀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신 말씀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싸울 것은 없다.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원수들이 우리를 해코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대의를 정비하고 굳게 서서 주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적들을 만나 싸우러 가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응답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고아자손과 고라자손과 레위인은 서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하게 하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그러더니 그 외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또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 다 진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군사들이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 동안이나 거두었어요. 그리고 4일째 그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후에 태평하게 하시고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다. 그런데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35절. 그런데 여호사밧에 대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21장에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것은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35절부터 여호사밧에 대한 결론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죠?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쁜 사람 북이스라엘을 사랑한 그게 이제 잘못한 것이다. 결론을 지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북이스라엘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19장에 보면은 선지자 예후의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중에 죽을 때가 됐는데 그때 또 아하시아와 교제를 했다. 무슨 교제를 맺었습니까? 두 왕이 서로 연합을 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려고 했죠. 결론을 맺을 때 악한 북이스라엘과 또 연합했다. 마지막에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실 것이다.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굉장한 왕입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 누리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리 했달지라도 마지막에 악한 자와 동행을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거나 그리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점수가 낮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것 다 불타지고 없어져요.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칭찬을 듣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여호사밧처럼 굉장한 위력을 떨친 사람이랄지라도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좋지 못한 말을 들으면은 잘못 산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칭찬받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여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정말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벌을 줍니다. 참된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자기는 탁 변장을 해가지고 일반 군사처럼 하고 남유다 여호사밧은 왕복을 다 입고 나갔잖아요. 어떤 군사가 무심결에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그냥 아합에게 딱 맞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낼 필요 없어요. 겁낼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악한 사람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온갖 수작 다 해도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은 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직하게 주님 바라보고 나갑시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도 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여시 설 수 있으면 되는 거라. 재주 부릴 때 우리는 재주 부릴 줄도 몰라. 그리고 말도 추창하게 잘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